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본문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는데 그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을 우리 성경에 흐르고 있는 아주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아야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실상이라는 것과 허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실상은 어떤 겁니까? 실제라는 것. 실제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것을 실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상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실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허상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게 실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적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제적인 것입니까?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대상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이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 실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참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실제인 것으로 우리에게 믿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과 이 세상의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그걸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후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 그것을 실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죄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절대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실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그것이 실제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있는 것인 것처럼 믿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도나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여러 부분들에서 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 눈에 보이는데 저 밖에 나가면 뭐 아주 십자가도 보이고 첨탑도 보이고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장소, 건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실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부르심을 받은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이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되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들을 너희가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탁 받아서 막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안에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점점 가득 차게 될 때,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폭이 어떠한지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케 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충만케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본질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의 그 속성,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그 이면에는 나의 욕심, 욕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려고 했던 나의 열심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동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이것은 내가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본성에 거스르는 삶의 모습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 나의 뜻, 그런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참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돌과 같이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되어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순종이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의지가 강하고 내가 살아있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우리가 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점점 그 모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게 되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사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처음 나왔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들을 잘 하라라는 그 말씀이었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지 된대요? 사랑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보시면서 나는 옆에 없어가지고 뭐 그거 연습해보지도 못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난주에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아라는 이야기는 아이들만 들어야지 되는 얘기인가요?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했던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이 아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청년들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아내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과연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겉으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마음 안에서 깊숙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못 지키는 이야기예요? 못 지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주인과 종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참 아내된 자가 어떠한 자인지, 참 남편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참된 아버지가 어떠한 아버지고 참된 자녀가 어떠한 것이 참된 자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실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고 싶으신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되는가, 그걸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로 잘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다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부모,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온전한 자녀, 참된 자녀는 어떠한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참된 부모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참된 자녀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더 진리되는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창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창조였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모습은 사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참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과 신부가 어떤 신부냐? 그 신랑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신부예요. 하와를 아담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먼지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훨씬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졸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드리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미가 뭐죠? 뼈로 만들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저 여자가 바로 나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똑같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되는 거죠. 거기서는 신부된 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그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아름답게 가정 꾸려서 이쁘게 잘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모습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났을 때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행복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의 그 하늘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영생은요,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육신은 죽고 나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참된 것은, 진짜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렇지 못하죠. 우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건데, 늘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볼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참된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여기 이 삶의 모습에 내가 매이지 않게 되고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선 비록 남편 때문에 내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는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 살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늘에 있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도무지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었던 나의 모습인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종이 나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과 주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주인과 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단순히 이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지만, 실제 이것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것들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갔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그것이 참된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억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순종을 이루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앞에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이 얘기 말씀하실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 순종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창조의 질서다. 이게 바로 자연의 질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자연의 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옳다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또 쓰게 되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의인은 이때요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기 옳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 옳다라는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모습을, 그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연 질서, 본질적으로 옳은 그 창조 질서 속에서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이 성경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 이걸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을까요? 이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중에 하나죠.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장수한다는 게 그냥 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들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면 오래 산다라는 이 장수의 의미는 그 의미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한 땅이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죠. 정말 실제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실제 가나안이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생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잘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어떤 거 생각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그죠? 자녀들도 잘되고 그런 것들을 잘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잘되고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게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잘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한 10억 생기는 거? 이제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죠. 끄떡끄떡 하지 마세요. 장장 딱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네, 주 안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우리가 오해하면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해요. 믿는 부모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믿지 않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그 뜻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부모에게 온전하게 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참 주 안에 있게 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지 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다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뜻도 분명히 있으셨지만 당신 뜻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내 의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떠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순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은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닌데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경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우리는 도무지 그 부모를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사셨는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부모를 순종함이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한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을 날마다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잘 되어버린 자들이거든요. 지금 사도는 몸된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잘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장수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된 자들이고 영생을 갖고 있는, 그렇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와야지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되면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여러분들 다 부모시잖아요. 네.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워하던가요? 다 경험들은 있으시죠? 그죠? 네. 부모가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뭔가를 주장하게 될 때 자녀들이 노여워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나의 욕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하게 되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는가? 거기에 나의 뜻,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게 되고 그 말에 순종하게 돼요.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부모들에게 요즘에는 뭐 자녀를 노엽게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요즘 세대 부모들은 자녀를 그냥 또 받들고 살죠. 그게 더 문제죠, 사실 요즘에는. 전혀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죠. 그거는
근데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을 해야 되고 교훈을 해야지 되고 훈계를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훈계와 교훈으로 내 자신이 다 내려놓아져야 되고 나의 욕심이 내려놓아지게 될 때, 다른 말로 내가 부인되어질 때, 그때 자녀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더라도 자녀들은 그 말씀에 절대 노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부인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노여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양하고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철저히 깨어지는 그 일들이 먼저 있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훈육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을 훈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자녀는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처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겉으로의 표현은 어떤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이 아버지이시며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시지만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한 아들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어떤 자래요? 그 아들인데 그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욕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게 되고 그때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매를 들어도 자녀가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대로 매로 자녀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조금씩 맛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곳에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지만 눈에 지금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그냥 입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정도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모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그런 참된 교제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것보다는 참 아내와 참 남편이 어떠한 자인지, 참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될 때 딱딱했던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된, 교회 몸된 지체들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해요. 올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차 복종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복종은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주장, 나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내려놓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피차 복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참 사도가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